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요즘 좀 됐지만 그 영화계 지금도 계속 흥행하고 있는 왕과 사는 남자라고 있습니다. 혹시 왕사남을 보셨나요? 왕 봤어요? 왕과 사는 남자를 봤어요. 우리 박시원이가 봐가지고 1600만 명이 된 겁니다. 저 친구가 봐서. 이 16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본 거죠. 거기에 보면 그 조선의 6대 왕 단종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수양대군 세조가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단종을 폐위시키죠. 유배를 보냅니다. 영월로 유배를 보내서, 그리고 사약을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여기에 이제 이 지역의 호장이었던 아전의 우두머리를 호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몽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수양대군이 세조가 3년, 세조 3년 만에 1457년에 그렇게 이제 죽였는데요. 어명을 내립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다리 3개가 아니고 삼족이 뭐냐면, 우리는 뭐 부모, 나 자식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모, 형제, 자식까지, 그 다음에 친가, 외가, 처가까지 삼족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 영유례가 됐다면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친가 쪽으로도 삼족이고, 외가 쪽으로도 삼족이고, 처가 쪽으로도 삼족.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어명을 내렸는데, 이 엄흥도라는 사람이 옳은 일 하다가 화를 당한다면 달게 받겠다, 그렇게 하고 세 아들과 함께 이 동강에, 영월 동강에 버려진 이 단종을 수습해서 묘를 만듭니다. 그 뒤로 족보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삽니다. 이름도 지우고, 기록도 지우고, 흔적도 지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얘기가 왕과 사는 남자인데, 이 엄흥도의 후손이 엄홍길입니다. 이 엄홍길 아시나요? 제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없어요. 안 돼. 제가 아까 좀 전에 캡처해서 보내갖고. 이 엄홍길이 있는데, 뭐 알지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자를 등반했던, 16자입니다. 죄송합니다. 16봉우리를 세계 최초로 등반한 산악인이 엄홍길입니다. 후배가 있어요. 박무택이라고. 어느 날 이 히말라야를 등장하다가 내려오는 길에 사고를 당합니다. 죽어요. 그래서 그냥 그 히말라야 그 산자락에 있는 겁니다. 2004년 휴먼 원정대를 꾸립니다. 시신 수습하려고. 주변에서 못 가게 했습니다. 기상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 박무택이라는 후배를 수습하는데, 그때만 날씨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데리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또 바람이 강하게 몰아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양지 바른 곳에 이 박무택 대원을 묻어주고 왔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조상의 그 후손이라고. 여러분, 엄흥도는요, 왕에 대한 충의로, 사람됨의 예의로 단종을 수습했죠. 그 후손 엄홍길은 동료에 대한 의리로, 산악인의 도리로 그 박무택을 수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유대인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입니다. 네, 국회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공회원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나면 잃을 게 많았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의 명성을 잃고 힘, 권력을 잃고 가진 부와 재물을 잃고 심한 경우 목숨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조용히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공회원인데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다가 서로 눈 마주치면 이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지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공회를 엽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자신들은 죽일 권한이 없으니 유다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기 혼자서 막을 수 없었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켜만 봤어요. 근데 사실은 핑계였을 수 있어요. 자신의 신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노출되면 아까 말했듯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아마도 모른 척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수습해야겠다 생각하죠. 당시에 처형된 중죄인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건 가족인데 가족도 총독 허락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리스크, 위험성이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이 중죄인의 시신을 거두면 똑같은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종교적으로 시신을 수습하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부정한 죄인 취급받습니다. 그럼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19장 38절 읽어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수습합니다. 이 말을 니고데모가 들었습니다. 찾아왔어요. 벡트라라는 이 향유를 어마어마하게 그 왕에게나 드릴 만큼 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치릅니다. 볼까요? 39절 4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아멘. 시선을 수습하고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죽으면 들어갈 그 무덤이 있습니다. 새 것입니다. 아무도 안 써봤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안장합니다. 4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끝납니다. 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을까요? 가 오늘 시신을 수습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뭉도는 세조의 이업에도 충이 예의를 다해서 단종을 수습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이런 충의와 예의를 가지고 한 것일까? 아니면 어몽길처럼 동료에 대한 의리와 또 산악인의 도리로 예수님을 수습했을까? 답은 요한복음 19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20장에 등장한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이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 동안 밤새 기다렸다가 새벽에 되어 예수님이 안장된 무덤을 찾아옵니다. 가서 봤더니 무덤은 열려 있습니다. 거기는 돌무덤이니까요, 이 무덤이 열려져 있어요. 안에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베드로 요한에게 뛰어갑니다. 시신이 없어졌다고. 베드로 요한이 달려와서 봅니다. 확인해 보니까 진짜 예수님 시신은 없고 이렇게 덮여있던 세마포는 개져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 없네? 어떻게 된 거지? 머리 좀 긁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무덤 밖에서 울다가 무덤 안을 봤는데 흰옷 입은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천사 보면 신기하지 않겠어요? 놀랍지 않겠습니까? 우와, 천사가 나타났는데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가 그럽니다. 왜 우느냐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고 그렇죠. 그 순간에 예수님이 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뒤에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줄 몰랐거든요. 동산지기 무덤 관리인 줄만 알았어요. 자, 마리아는요, 산 예수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어 살아나셨다고 생각도 못했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산 예수를 찾아다녔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기적을 행하니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어요. 배를 타고 오고 걸어서 오고, 그래서 기적을 맛봤어요. 근데 죽은 예수는 찾지 않았어요.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어서 할 수 없잖아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했던 것,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을 찾아서 울며 헤맸던 것,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산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죽은 사람 찾아가는 거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보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시간이 금방 지났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이 작은 누나가 세상 떠난 지 2년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일정이 있어서 못 갔지만 어머니랑 딸 그 조카가
그 납골당 갔다 왔는 것 같아요. 죽은 사람한테 뭘 부탁하러 갔겠어요? 죽은 사람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잖아요. 왜 갔겠어요? 죽은 사람 왜 찾아요? 보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참 괜찮은 내용이 있어서 써봤어요.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 차이가 있어요. like하고 love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했으면 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했으면 하는 것. 다르죠.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요. 사랑하면 욕심을 포기한대요. 만약 지구가 멸망하는데 우주선을 타고 탈출할 수 있는데 좋아하는 것은 내 좋아하는 사람을 옆에 앉혀두는 것. 사랑하는 것은 내 자리를 그 사람에게 내주는 것. 이게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부활의 첫 모습을 하나님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셔요. 왜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능력이 있는 주님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도 그 주님을 사랑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사랑했기에 뭔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좋아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은 거래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도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주님 앞에 다가갔던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나무